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을 쭉 가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은 산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설교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설교할까요? 믿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풀려면 이제 믿는다는 단계까지 우리를 끌어올려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교정 작업이 일어나야 되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믿었지만 그런 것들이 여기서 그래서 이혼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런 것들이 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이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이 문화와 그 시대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따라 모아요. 그래서 정말 심플하게 하나씩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난주일에 삶의 예배를 강조한다고 했어요? 아니면은 주일 예배를 강조한다고 했어요? 이제부터 주일 예배를 강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 말씀을 보고 주일 예배를 강조하려고 제가 말씀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면서가 주일 예배를 강조하면서 설교하기에는 너무나 제한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일을 하나 앞에 지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 우리가 주일만큼이라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일만 하나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힘이 한 줄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전할 때 주일만 강조하는 설교가 아니라, 강조는 하겠지만 주일만 설교하는 강조가 삶이 아니라, 정말 주인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만큼이라도 텀벙 빠져보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생각들이 있을, 그런 것들을, 기존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고 변형을 줘서 우리가 최대한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본질의 뜻을 쫓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내려놓지 않고 이 문턱을 나가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 오늘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더 깊이 끌어갈 테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일단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인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이해를 하더라도 살아내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적용, 실천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설교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오늘은 구절이 좀 많잖아요. 한 구절 가지고도 힘든데 이 많은 구절들을 다 적용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딱 붙잡고 살아내는 내내 한 줄 동안 하나라도 너 붙잡는 게 엄청 중요해요. 이게 또 예배예요. 그러니까 거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안에는 공평해야 된다는 본능이 있죠. 그래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갖는 사고들이 있어요. 눈에는 뭐예요? 눈. 저와 여러분은 다 그 사고를 갖고 있어요. 눈에는 눈. 그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그래서 고대 근동 그 시대 가운데 법이 있었어요. 동해보복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똑같은 종류와 정도의 피해를 가해자에게 되돌려 주는 보복 원칙.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무제한적인 복수를 막기 위한 진보적인 법.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눈을 뽑기를 원합니까? 두 눈은 다 멀게 하기를 원합니까? 복수는. 여러분, 복수는 그런 거예요. 우리 북한에서 맞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서 죽여놔야 되죠. 얼마나 통쾌합니까? 가서 맞았는데 가서,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이런 작은 상처에 생명을 빼앗는 그런 복수를 원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 복수를 멈추라고 말씀하는. 구약 시대는 뭐라고 했냐면, 받은 만큼만 갚아줘. 받은 만큼. 왠지 우리가 구약 시대로 가면 더 은혜로울 것 같지 않아요? 받은 만큼만해도 갚아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약 시대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받은 만큼도 아니고 복수하지 말고 사랑이라고. 오늘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 설명하는데, 듣는 내내 여러분 얼굴이 새빨개지면 안 돼요. 화가 난다 이러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상황을 주시는데, 한번 첫째, 모욕을 당할 때, 이게 뭐냐면 오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때리는. 자, 왼뺨 잘 생각해 보세요. 오른뺨을 딱 때렸어요. 왼뺨을 돌려대봐요. 그럼 이렇게 치는. 이거는 엄청난 모욕이에요. 자, 한번 우리 적용해 보면 좋아요. 이런 거를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저는 이거 말씀을 묵상할 때 적용을 해 보거든요. 딱 때렸는데 제가 이하영을 이렇게 때렸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하영한 죽게 맞아 되겠죠, 제가. 저를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가만히 있죠. 네, 오늘은 은혜가 있네요. 저도 못 참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왼뺨을 또 때리라고 돌려대는 건, 이건 더 대단한 거잖아요.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삶에? 자, 오른뺨을 맞는다는 것은 손등으로 맞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폭력이 아닌 최고의 인격적
모욕이에요. 그 시대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옛날부터 우리가 다 읽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건 지식이지.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자, 이번에 설날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거예요. 가면 분명 다툴 일들이 원성이 높을 일들이 의견이 충돌이 생길 거예요. 자, 근데 누가 때렸다고 칩시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해가지고 이번에만큼은 내가 적용해봐야지. 여러분 알고 있어도 들었어도 그게 적용될까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때렸는데 같이 때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먹을 쳤던 싸움이 나중에는 또 다른 무기도 어떤 무기 드는지 아세요? 눈앞에 보이는 무기. 근데 보이는 무기도 단계가 있어요. 나중에 더 심해지면 더 자극적인 극단적인 무기를 그래서 정말 추석이 되면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가족끼리.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지간이 나오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뭐를 말씀하시냐면 그런 모욕에 막대응하지 말고 악에 빠지지 말고 죄를 범하지 말고 그 폭력의 쇠사슬, 죄의 쇠사슬로 끊으라는. 누구 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누가 먼저 왼뺨을 돌려댔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 오른뺨을 때린 정도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니까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저들은 죄를 알지 못,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거 뭐 안 돼요. 안 되는 거라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 된다면 그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지. 스데반이 보세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돌 던져서 쳐 죽였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천사의 모습을 하면서 저들의 죄를 예수님처럼 하자. 그게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의 그 복수에서 사랑으로 용서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스데반조차 그게 가능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이기적인 존재, 이기적인 나라는 존재는 불가능하지만 내 안에 주인이 바뀌면, 예수님으로 바뀌면 그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실천하게 되는. 그러니 먼저 뭐예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어제 탈북민 이렇게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있는데 엄마하고 딸인데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딸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으면 좋겠고, 그까지는 괜찮았어요. 딸이 북한에 갔으면 좋겠다. 그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딸이 가서 순교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야. 그거 듣는 순간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니 그렇게 저주하지 마세요. 순교는 어머니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순교는 딸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것. 그러니 어머님은 딸을 축복만 하세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도록, 성령이 임하도록 그 기도만 하시라. 그리고 정말 그가 믿음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라. 북한에 가. 그러면 순종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북한에 가서든 어디에 가서든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님이 순교하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는 거지. 순교는 하나님이 특별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가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순교할까봐 북한 선교 못 하시는 분이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하나님 순교하게 하지 않습니다. 뭔가 복음처럼 들리나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죽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반대로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다면 그게 순교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목숨은 구제받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지는 못하겠다 이거잖아요. 우린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러나 죄책감은 갖지 마세요. 죄책감이라 하지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더 쌓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지금 구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예요. 은혜. 의지적으로 지금 믿음이 없는데 나 안에 화가 나는데 오른뺨 맞았으니까 왼뺨 돌려야 돼야지,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해야지. 연기이지만 믿는 척 하는 거지만 참 쉽진 않죠. 그렇게라도 경험해보면. 근데 이게 몇 번까지 하겠어요? 봐요. 이렇게 내밀었다 쳐요. 계속 맞아대도 쳐요. 내 안에는 그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너무 억울한데요? 누구 때문에 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한 거예요? 자기 체면 때문에 한 거예요? 자기 체면 때문에. 축복을 해야 되는데 축복하는 게 아니라 저주를 하고. 누구를? 상대를. 그리고 누구를? 하나님. 그럼 누가 좋아해요? 사탄이 좋아해요. 진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맞더라도 돌려대더라도 억울함이 당하더라도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잃지 말고 죄 끊을 수 있어야 되는데 기쁨을 사라지고 죄를 가까이 하게 되면 맞았어도 우리는 죄와 가까워지는, 때렸어도 죄와 가까워지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는, 때리고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성민이를 미워하고 하영이를 미워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주한이 놓고도 보면 미워지는 모습이 있어요. 왜? 죄악된 모습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주한이를 다 미워하면 안 돼요. 주한이는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악을 미워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악은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고 진짜 하나님께로 반대되는 그 부분들은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 부모에게 있는 것.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손해를 강요받을. 자, 속옷과 겉옷. 여러분 자 보세요. 속옷을 달라고 하면 뭐까지 주라고요? 겉옷까지. 여러분 겉옷 줄 수 있어요? 장사장님 그 겉옷 줄 수 있어요 저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때 그 시대 겉옷은 우리가 지금 있는 겉옷하고 좀 달라요. 겉옷은 가난한 자의 이불이었대요. 그래서 압류할 수 없는 기본 생존권이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북한에 있을 때 뭐 옷이 있었습니까? 나 겉옷, 패딩 2개 있었다. 손 진짜 부르주아인데. 자, 성혁이 북한에 있을 때 패딩, 동복 몇 개 있었어? 없었어? 하나. 오케이, 하나. 너 거짓말하지 마. 여긴 2-3개 기본 있다고 얘기하는데 넌 또 왜 그래? 그럼 뭐 뽑고 살았어? 동복 없어? 갑자기 눈물 나려가네. 뭐 기출까지 넘어가면 시험 들까봐. 요 정도에서 마치 이스라엘 가면 광야잖아요. 낮에는 뜨거워요. 영상 막 40, 뜨거울 때는 40도까지. 그리고 밤에는 뭐 영하 20도까지 40도까지 간다는 말을 듣기는 했는데 제가 그거는 제일 그럴 때겠죠. 극단적일 때겠죠. 근데 우리가 그 시즌을 잘 살아 안 봐가지고 모르겠지만 이게 낮과 밤이 심하다는 건 분명해. 그러면 뭐예요? 중요한 게 겉옷이 이불처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본 생존권마저도 박탈.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겉옷이 전부인 사람한테 겉옷을 줘라. 이만큼 잔인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걸 줄 수 있습니까? 나 줄 수 있다. 예수님은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더 내어줌으로써 상대방의 그 탐욕을 부끄럽게 하는 그 희생을 통해서 또한 상대를 감동시키는. 세 번째, 자, 시작. 부당한 짐을 지게 될 때. 자, 잘 생각해보세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리를 가고자 하면 오리면 한 1마일이 된다고 해요. 저는 여기 한국에 와서도 해본 적이 있어요. 교회를 안 나가니까 집에 가가지고 토요일 날 자고 그리고 아침에 와 같이 깨워가지고 저 교회는 어디였냐면 저기 문정에 있는 문정역에서도 한참 걸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는 집이 어디냐면 끝에 저 양천 푸르마라 아파트였어요. 나는 어디 살았냐면 구분다리 살았어요. 주선의 교수님 집에. 그러니까 철주를 교회에 보내기 위해서 구분다리에서 푸르마라 아파트 갔다가 하룻밤 자고 끄집어다가 데려다가 요 중간쯤에 양재가 있어요. 온누리교회에 와서 교회 양재역에서도 온누리교회 한참 걸어가야 되거든요. 한참 걸어서 그 앞에까지 딱 가서 들어가는 거 보고 그리고 나는 또 한참 걸어서 여러분 지하철도 몇 번 갈아타야 돼요. 그 문정역까지는 가서 내려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사실은 내가 나오는과 동시에 자기네도 들어가서 예배 드렸는데 나왔대. 그래서 집으로 갔대. 여러분 봐요. 나도 뭔가 하나님 믿고 정말 그 마음도 하나님 주셔서 순종했을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말 들었을 때 배신감이 느껴지더라니까요. 당시 로마 군인은 민간인에게 짐을 지워 억지로 1마일 오리를 가게 할 권리가 있었어요. 이해되실 거예요. 아마 이게 거의 군부 독재 시절 같은 그 시기에는 로마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다 식민 지배 노예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짐이 있거나 무거운 게 있을 때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짐을 지우고 1마일을 가게 할 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상 쓰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사람들처럼 불평하면서 갔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자원해. 오히려 오리 가고자 하면 심리를 여러분 우리 삶에 이게 가능합니까? 나는 가능하다. 저도 살아보니까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순종은 하지만 이게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 결국 내가 한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늘 하고도 윤상현 형제처럼 8년을 섬기고도 이 자리에 없으니까 인간적으로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인간적. 왜 없겠어요? 철주 형제가 이렇게 있다가 철주 형제가 없으면 인간인데 정이 있고 쌓였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 뭐 철주 형제가 오늘 이렇게 설날에 보이니까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없으면 요 자리에 오기 전까지 내가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랑하니까 그래요. 사랑하니까 항상 마음에 있고 보고 싶고. 이하영 씨도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관계들로 발전해 가는 것들이고 또 오래 가고자 하면 심리. 그러니까 우리가 생판 처음 본 사람에게도 그런 친절한 배려가 필요하지만 안 믿는 사람이나 오히려 손님에게는 이렇게 손님처럼 환대하고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연기를 잘 할지 몰라요. 근데 우리의 진짜 모습은 언제 있냐면 이제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예배 끝나고 나중에 집에 가게 되잖아요. 그럴 때 중요한 거예요. 힘들고 누적이 되고 쌓이는데 오게 되면은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명절이 되니까 여러 가지로 가족들이 모여서 다툴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오리를 가고자 하지만 심리를 가는 것이 이방인 낯선 사람에게는, 손님에게는, 또한 고객에게는 가능하지만 가족한테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희생하고 양보하고 하는 것들이 잘 될까요?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옆집 사람에게는 잘해주면서 왜 우리 안에, 집안에 있는 사람을 잘못해서 옆에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우리 가까운 가족에게는 함부로 대합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것만큼이라도 남에게 잘 해주든 잘못해주든 그건 신경 쓰지 말자고요. 그런데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만큼이라도 상처 주지 말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 보는 것. 성경에 보니까 요셉도 형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어. 그래서 심지어는 팔아먹지 않습니까? 은 20세겔을. 그래서 요셉은 죽을 고생도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서도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 감옥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형을 복수할 기회가 오잖아요. 근데 요셉이 형을 복수했을까요? 안 했어요. 복수하지 않아요. 사랑을 베풀어, 그리고 민족을 구원했어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복수해서 뭘 할 수 있다고요? 사랑을 할 수 있다. 복수는 끊어야 되죠. 누구 선에서? 우리 선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흘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복수는요, 흘러가게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탄의 친구가 되면요, 공격이 없어요. 왜? 내가 이미 사탄의 도구니까. 그런데 사탄하고 등을 돌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적이 생겨요. 누가 적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탄이 적이 되는. 그러니 믿음 생활하고 정말 하나님의 안에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끊임없는 영적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공격하는 사탄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공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은 선으로 베풀라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왜죠?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악을 제하시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품게 하셔서 악을 떠나보내게 하신. 우리가 품을 때 누가 남냐면 사람이 가족이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남는 거예요. 내가 미워했던 것은 그 악이지, 죄지, 그 사람은 아니잖아. 잘 생각해. 내가 부모를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부모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는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만 그 부모가 나를 버렸던 거, 그 공백의 시간들, 그때만큼은 그게 용서가 안 되는. 부모가 나 정말 그때 너를 두고 북한을 떠난 거에 미안해라는 말만 해도 용서가 되고 엄마를 안을 수 있는데, 엄마가 그게 없는 거예요. 왜? 은혜를 못 받았으니. 어쩌겠어요. 이제 은혜 받은 여러분이 그 엄마를 용서하고 품어드리는, 그러면 악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무슨 악이요? 엄마를 미워했던 악이 떠나가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선에서 이제 끊고 이제 다음 세대로 악이 흘러가지 않도록. 다윗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하나님이 신기하게 사울을 죽일 기회를 여러 번 주셨어요. 나는 그 기회를 보면서 2번이나 했었거든요. 근데 사울은 죽였을까요? 죽이지 않았을까요? 안 죽였어요. 그럼 뭘 했을까요? 한 번은 옷자락을 베가고, 한 번은 물통.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게 뭐예요? 아까도 거도 얘기했지만 옷이에요. 옷을 베갈 정도인데 왜 죽이지 못해? 물통. 강에서 물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 가져갔다는 거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죽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다. 그것.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걸, 하나님의 주권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 복수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 숯불을 누가 쌓아요? 하나님이 그 머리 위에 쌓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싸우면 안 된다. 그러니 사람을 대할 때 사랑하고 용서. 이게 말은 쉬워도 여러분이 어렵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하나님, 저 인간 미워 죽겠어요. 죽이고 싶을 만큼 너무 미워 죽겠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이 아닌 죄에 대한. 그러니 하나님, 죄를 멀리하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시오. 자, 스데반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돌에 맞아 죽어가면 보통 복수해야 되잖아요.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 해야 돼요? 오늘처럼 눈은 눈으로, 동해보복처럼 저들을 다 멸하게 하소서. 이게 원래 정상이에요. 근데 저들은 죄를 알지 못하면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스데반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닮아 저들은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 이런 무례함 또는 비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어른밤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똑같이 화를 내거나 헌담을 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이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방법은 뭐냐면 제가 쓰는 방법이에요. 상대가 욕을 하거나 화를 막 내고 있을 때 저는 10초를 세요. 숫자를 10을 세는 거. 하나, 둘, 속으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생각보다 욕을 할 때 이 숫자 세면 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져요. 10. 욕을 하는 사람이 느리게 욕하는 게 아니라 엄청 빠른 속도로 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10까지 세다 보면 욕이 거의 끝나 있어요. 가능하면 귀도 닫는 게 좋은데 귀는 열려져 있으니까 듣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감정이 욱해서 욕을 하게 됐을 때
감정으로 받아치게 되면 감정은 배가 되는 게 아니라 완전 복리 현상처럼, 그러다가 어느 날 딱 감정이 격해져서 멈추는 순간, 그때부터는 무슨 시간이냐면 행동하는 시간. 판단을 넘어서 이제는 행동하는 시간. 그 행동이 무서운 뭔지 알죠? 그때는 사탄이 역사하는 시간. 끝을 보게 나를 끊게 만들거나 또는 상대를 끊게 만들거나 생명을 끊게 만드는 그 끝자락에 사탄은 그 시간을, 사탄은 너무 좋아해요. 사탄이 진짜 좋아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 때문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래. 야, 뛰어내려. 이게 누구냐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야, 너 없으면 돼. 너 혼자 사라지면 돼. 이게 누구 속삭이는 거냐면 사탄이 주는, 야,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없으면 돼. 저 사람 죽여버려. 사탄이 주는. 우리는 그 시간, 그런 시간이 올 수도 있어요. 10초만 쉬시고 기도하시길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것도 내가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다윗이 그런 기도하잖아요. 시편에 69편. 하나님 저를 멸하여 주시옵. 가능하면 이런 저주는 하지 마세요. 이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 안에 그게 행동할 만큼의 그 분노 게이지가 상대가 너무 악하게 하면 예외라는 것도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 누구에게 저주하는 기도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저주하는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아뢰어 드리라는 말. 오히려 감정을 받아주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시간 조금 지나면 어떤 마음이 지나면 너그러운 마음, 불쌍한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커피라도 한 잔 따라서 드리고 그분의 업무도 도와주고. 저는 하나님이 그 훈련을 정말 많이 시켰어요. 장로님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는데 저는 그분을 놓고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1년 동안 기도했어요. 나한테 평생 듣지 못할 심한 말을 다 하셨거든요. 북한에서도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들으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내 성깔이 있거든요. 우욱이 있으면 참는 거 진짜 잘하는데 그걸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 딱 하고 나오려고 딱 했는데 하기 전에 기도하자 이러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도 불쌍한 자다. 그도 하나님이 필요한 자다. 하나님을 못 만난 자, 불쌍한 자. 장로 직분만 있을 뿐이지 껍데기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필요한 자다. 그러니 네가 그를 축복하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섬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설날 되고 이러면 문자 와요. 그렇게 나한테 했는데 저는 그분을 끝까지 순종하고 축복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관계가 좋아요. 이렇게 관계가 좋을 수가 없거든요, 원래.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지금도 그래. 그 모습을 보고 옆에 분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왔다 갔지만 너는 좀 달랐어 라고 주한이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옆에 얘기를 들으면서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시간들이었구나. 나를 죽이고 복종하는 시간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정에서 우리 옳음보다는 관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나는 틀린 말을 하지 않아. 이런 말을 보통 하게 되고, 보통은 대부분 뭐냐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뭘 잃게 되냐면 평화를 잃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지키려다 보니 나 그런 억울하게 나 그런 말 한 사람이 아니야. 나 너무 억울해. 억울하다니까? 이런 것들. 조금만 억울하면 어때요? 그래요. 맞아요. 이러고 넘어가면 평화로운데, 요만한 것도 저도 그래요. 정직하게 살려는 몸부림이 있다 보니까 그게 어떤 부분에서 의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꼬딕꼬딕해요. 융통성이라고는 진짜 지금은 많이 융통성이 생겼어요. 네. 근데 좀 더 생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장철주 형제님이 진짜 잘해요. 네, 정말 잘해요. 근데 잘하다가도 내가 볼 때 어딘가에 가서는 잘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다툼이 일어날 때도 한마디만 더 해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한마디를 덜 하고 한 걸음을 더 뒤로 물러서는, 그때 10초 세는 게 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게 필요해.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런 말 필요해. 당신 말이 맞아. 내 생각이 짧아서. 내가 미안. 내가 먼저 사과하는 것은요,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진짜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상대를 배려해서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더 사랑하면 조금 더 내가 양보하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없으면요, 우리는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연기는 할 수 있어도 그 연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이제 더 나아가서 그 상황을 놓고만 기도하지 말고 그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래요. 이거는 엄청난 지혜예요. 복수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사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용서의 자리는요, 은혜 자리예요. 용서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드는 자리예요. 용서가 없는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곳이 바로 지옥. 용서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